오늘은 믿음 관리 말씀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함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엄청난 생명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축복을 꼭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도자기를 구워보면 이 도공돌이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서 만들어진 그 모양이 단단하고 광이 나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좋은 작품이 되게 하려면 그 도자기가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야 합니다. 도공은 손으로 빚어 만드는 도자기의 모양이나 형태나 여러 가지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아무리 진흙을 갖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도자기를 불에서 잘못 구워버리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녹아내려버리거나 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덜 익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쓸 수 없는 그저 깨어진 그런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도자기는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 속에서 굽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이 성령의 불 속에 잡아넣어서 구워내야 승리적인 믿음, 축복의 믿음, 하나님과의 깊은 뜻을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선한, 거룩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공은 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관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기도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준비된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 부여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기도해야 믿음이 견고해진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해결받아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흔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한 마음을 줘가지고 기도보다는 반대로 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말 분노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도하는 것 원하지 않지요.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원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망해라. 원망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이 나라 민족 속에 영적인 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닦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의 능력의 승리의 길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자로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기도자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설교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방언을 말하는 그 은사,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하는 자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결박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답답한 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 속에 가시로 찔려 있는 자, 모든 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가시를 빼내게 되고 마음의 깨어짐을 치료받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실천이다 그랬어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학이 아니라 기도는 실천인 겁니다. 기도는 행함인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나무들도 모든 것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로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자신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 서쪽 바다 있는 쪽을 봐라. 그 서쪽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라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엘리야의 사환은 저 서쪽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환경에 구름이 없다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 없는, 완전히 햇살만 내려쬐는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땅, 모든 것이 광야로 바뀌어버리는, 사막으로 바뀌어버리는 메마른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서쪽 하늘을 봐라.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물을 내릴 수 있는 구름도 만들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환경에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없느냐, 사환은 엘리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또 사환에게 또 한번 봐라, 그러고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도 봐라, 세 번째도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할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의 환경에 오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이 환경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기도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믿음을 관리를 할 때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너무나 힘없이 깨어지고 이리저리 터지고 짓밟히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한 발짝도 옮길 힘조차 없는 나의 삶이 지쳐 있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밖에 없고,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시작한 자들에게 응답을 몰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더 넘치도록. 나는 기도를 요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만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크게 주시려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크게 누리게 됐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들판에서 자라나는 잡초 아닙니다. 여러분, 잡초를 한번 보세요. 풀들을 보세요. 그냥 막 자라나요. 어디든 간에 잡초는 막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잡초가 아니에요. 바로 알곡을 맺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을 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의 관리예요.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하지만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치와 논리를 따져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신앙은 결국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잡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관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눈을 열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대요. 그런데 이방 포도가 되어버렸다. 목적과 달리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또 이사야 5장 2절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우리의 믿음은 귀한 포도나무요 극산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참포도를 심었고 극산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쓸모없는 열매를 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포도나무가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께서 참포도 열매를 내는 좋은 믿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밥으로 사용해버려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성도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3이 될 수 없고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에도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의 공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박이 풀려지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모든 응답이 있는 기도.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적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고 있나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앞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적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꽉 눌림이 있다면 그 또한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목사님인데 25살 먹은 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릭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금년에 내 삶에 있었던 거 나눠도 될까요? And I said, yes, what happened? 네, 나눠주세요. And he begins to share with me something very personal.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개인적인 걸 나눠주셨습니다. And I asked him if I could tell you, and he said yes.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께 나눠도 되냐 그랬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He had a 27-year-old daughter. 그분이 27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They lived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어요. She had a husband and a 5-year-old son. 근데 그 딸은 이미 결혼해서 남편도 있었고 아들이 5살짜리가 있었습니다. She had a beautiful voice. 아주 목소리가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She could sing like an angel. 천사의 목소리. She won awards all over Israel.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상을 탔습니다. Had many accomplishments.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She comes down with cancer. 그런데 이 딸에게 암이 걸렸어요. And they're all in the hospital. 전부 다 병원에 있었습니다. And this 27-year-old daughter passes away, dies of cancer. 근데 릭 목사님의 이 딸 27살짜리가 결국 암으로 사망합니다. Her heartbeat stops. 심장도 멈추고 She's gone for maybe 20 minutes. 한 20분 동안 이렇게 심장이 멈췄어요. And they're praying. 그들이 And 기도합니다. they're praying. 기도하고. And they start calling her back to life. 그래서 막 다시 살아나라고 And 선포하고 they're commanding her spirit to come back into her body. 영이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And as they're praying, 그들이 기도하는데 the young girl goes, 순간 she comes back into her body. 이 영이 진짜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죽었다가 하면 살아났어요. And she opens up her eyes. 눈도 떴어요. And she sees her father. 그리고 아버지를 보더니 And she says, Dad, 이렇게 말해, 아빠, I was in heaven. 제가 천국에 있었어요. And I saw Jesus. 예수님을 봤어요. And he talked to me.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And she starts to tell him what Jesus said to her.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걸 나누는 거예요. She says, Dad, 말하기, 아빠, Jesus didn't say anything to me about my awards. 예수님은 나한테 여태까지 상 탄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He didn't say anything to me about my accomplishments. 제가 여태까지 성취했던 걸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The first thing he said to me,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첫 마디는 he says, thank you for loving me the way you love me. 너가 나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worshiping me even when it was difficult. 너가 힘들었을 때도 나를 예배해줘서 고맙다. Even when you were in pain, 너가 고통에 있을 때도 you loved me 너가 나를 and 사랑했지. you worshipped me 나를 경배했지. and you brought joy to my heart. 너가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줬지. And I realized something.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목사님 릭 라이딩서 목사님, 얼마 전에 이 얘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안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죽어 있는 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살아나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를 많이 훈련해야겠지요. 처음에는 입이 안 열리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계속 도전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확 영적으로 튀게 되고 터져나게 되고, 마치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막 터져가지고 확 솟아나듯이 여러분께서 진정한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자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 그러면 자세는 부르짖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또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에 예수 이름과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 이름은 절대적인 것이고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의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에게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인류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모든 사계절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과 달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기도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는 바로 기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있게 맛보게 됩니다. 뭘 통하여?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은 초자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를 자연 법칙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과 표적과 은혜 속에 내 삶이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 법칙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릭 라이딩스 목사님은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딸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숨이 끊어진 딸의 육체에 다시 생명을 넣어주시고 일어나서 간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나갈 때 성경의 약속대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를 쉬는 날에는 마귀가 너를 삼킬 것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어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은밀한 큰 일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믿습니까? 축복을 믿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하남 생수의 강 교회에서 오늘 주일 저녁 7시부터 여리고 기도회를 매주일 저녁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가서 인도할 겁니다.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도 5시에 차량 출발합니다. 저녁을 또 이렇게 헌신자가 제공한다고 하니까 차에 타면 저녁도 줄 겁니다. 여리고 기도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초자연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치료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승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남 생수의 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7시 기도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을 기도로 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로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자연법칙에서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악한 권세들을 쫓아내고 축복의 역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